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대부분의 기도 속에는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지만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압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 14절과 15절만 보더라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자세인지, 기도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땅에 있는 족속은 뭐 좋습니다. 사람과 모든 동물들, 식물들 각 족속들이 있네. 하늘에 있는 족속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일종의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한다, 이름을 붙여준다 할 때 이름을 주는 권세를 가진 자는 그가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통하여 이름을 주십니다. 아담이 각 동물들을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들이 되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일 마지막 이름을 붙여준 존재가 자기 아내입니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할 것이다. 나중에 이름을 또 하나 지읍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붙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생물들의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은 이 피조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 대한 이름까지 붙인 것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자들 분명히 여기에도 반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남자가 부인의 아내의 머리가 되는 어떤 그 도미니온, 통치권을, 머리가 되는 권세를 남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동식물들, 동물들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짝짓기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데, 똑같지 않는데 너하고 너는 같은 짝이다. 히브리어에서는 수컷에다가 여성 전미어를 붙이면은 암컷 그 동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수컷, 이 수컷에 암컷 전미어를 붙이니까 이제 암컷이 되고 너와 요거는 같은 짝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짝이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아담이 자기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만 해도 아담 did not found 해서 아담이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새 번역으로 바뀌면서 왜 그런 부분을 놓쳤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짝을 지어주고 이름을 붙이는 거기에 아담이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에다가 전미사를 붙일, 여성 전미어를 붙일 다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상하다,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잠든 사이에 아담의 이 가슴팍에, 우리는 갈빗대라고 돼 있지만은 이 가슴팍에 이 뼈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탄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남자에게서 남자로 만들어졌으니 이는 여자라 하리라. 남자의 여성 전미어가 붙으니까 이제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족속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지상의 족속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그룹지어 있는 어떤 족속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기도가 우리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줄줄줄 내뱉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지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엄중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들여져야 되고 그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실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무릎을 꿇는데 with pleasure, 기쁨을 가지고, 원문에 그런 수식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미와 그 권능 앞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특권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재밌습니까? 혹시 기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기도에 하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그거 고쳐야 됩니다. 기도를 즐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비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나를 허용하셨다 해서 우리는 방자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기도가 왠지 부담되지 않는가? 이 기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놀랍게도 우리가 3개월 여정의 대각선 기도회가 다음 주 한 주간, 아니 이번 주 한 주간 4일 남았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나 집에서 할 거야. 이러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예배소 강론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적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도 부모들에게 서약을 받을 때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누가 무엇이 들어있도록 했습니까? 교회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초 때는 7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자리 잡고,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12덩어리의 진설병이 놓여지는 무교병의 떡상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삶이 열려야 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14절과 15절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16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나 응답을 지원하시거나 그러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지성소지요, 언약궤가 있지요, 휘장이 있지요, 분향단이 있지요, 여기에 금촛대가 7가닥 나와 있지요, 여기에 12덩어리의 진설병 무교병이 세팅이 되어 있죠. 문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지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구약 시대에는 임시적으로 제사장들 외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고 기도의 분향단이 있고 성도들의 성결한 삶,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 그것이 이 성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양내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자는 이 성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물론입니다. 그들은 저 성전 마당 저쪽 밖에서 서성이다가 많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남이 확인해 주면 기분 나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확인해 주는 말을 해도 이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어디에서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는 게 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왜? 여기를 지나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보면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매주일마다 죄의 고백을 일정한 문구로 써가지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순서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물두멍의 세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서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인 나의 장소가 다 같이 이 몸으로는 한 장소에 있지만 내 영혼의 장소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기도해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거는 성소의 기도가 아니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같은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두 사람의 영적인 장소는 완전히 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하신 영광으로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두기를 기뻐하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기도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는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전, 코람데오죠.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his face, 그의 얼굴 앞에서, 그 목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의 실제가, 영적인 장소가, 우리의 영적 장소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여기서 예배하는 온 교회 예배,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교회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안에 거기에서 행하여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빈약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그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절대 우리 기질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오시오. 여기에 강건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겠죠? 건강한 아이들 보십시오. 입맛 없다고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애들 없습니다.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 뭘 더 줄까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손주 가운데 하나 있는 치즈를 그렇게 그 엄마 닮아서 좋아하는지, 치즈 줄까 하면 벌써 이 꼬맹이가 돌도 안 된 이 아이가 벌써 냉장고를 쳐다보고, 한 번은 막 꾸역꾸역 기어가더니 저쪽에 저기 자연드림에서 산 그 주스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그 맛을 몇 번 봤나 봐요. 그것을 들고서 흔드는 거예요. 다 하려고. 건강한 아이는 먹성이 좋은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아유, 언제 끝나나? 아이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요, 미안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건강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면 뭐라 톡 건들면 막 팍 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배워야 될 몇몇 분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받아칩니다. 무술로 치면은 태권도 배운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뻗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태국권을 배운 사람처럼 탁 치면 탁 맞고서 퉁 튕겨내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건하고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행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집에 같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그렇게 나와 같이 연합해서 사시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만약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 아무도 없구나 하고 막 기도하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누가 딱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떤 형태로 계실까 하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념이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신 인격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어딘가는 계시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 느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는 신앙적이지 않는 일에 많이 몰두합니다. 많이 몰두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아니지, 내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했네,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성도를 압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화장실을 갑니다. 거기 가서 소근소근 주님과 기도하는 성도. 저도 가끔은 컴퓨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떠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은 아니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지. 뒤돌아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쳐들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본문, 그리고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여쭈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절대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왕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따시켰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늘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주님 간밤에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 먹습니다. 주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그 본문을 제가 강론하면서 성만찬의 의미가 초대교회 때는 절대 우리처럼 찔끔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식사였습니다. 식사.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배불리 먹는 이 만찬에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져오고 부한 사람은 아주 풍성하게 가져오니까 나중에 이것이 차등이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식사가 바로 성만찬이 돼야 됩니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은 뭐 밥으로 안 먹고 대충 고구마 몇 개로 때우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매번 식사 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동거동락하게 하라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은 나와는 내 안에 안 계시고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봉사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있어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계속 속삭이며 주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려고 가는데요,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의논하면서 행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느낌과 맛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식물에 비유합니다. 뿌리를 내리라. 어디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서 건축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잘 사용하는,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시편에서, 구약에도 시편에서 사용했던 그런 은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온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라고. 그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딱 심었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느라고 내렸는데 종자가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아주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 농부가 어떻게 하겠는가? 포도원만 낭비하느니 이것을 뽑아서 버리지 않겠는가? 주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하셨던 포도원의 비유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라 그랬어. 박혀라.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아주 신랄하게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뿌리가 박혀라, 박혀.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고 세워져서. 여러분 아시죠? 왜 아파트가 그렇게 한 귀퉁이가 완전히 사그르르 무너집니까? 어쨌든 터가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터가 하나 굳으면은 그 다음에 위가 또 그 다음 터가 되고 굳을 때까지 놔둬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위층이 또 하나의 터가 되고, 아파트 구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중을, 터가 수십 층이 되면 그 터가 다 하중을 분산해서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의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식물과도 같습니다. 뿌리 흔들려 보십시오. 뿌리가 흔들리면 살 안에 있으나 제대로 자라던가요?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소나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다른 데다가 이전에서 심을 때 그 소나무 살리기가 참 어렵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소나무 큰 것들은 소방차 한 대 분량의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고서 계속 거기에다 물을 줘야 된대.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다 채워져야 된대. 거기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뿌리는 그쪽에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나무가 살 수가 없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너 혼자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교회론적인 권면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수준의 그 이상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모르게 되면 말에서 벌써 깔깔한 느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 판단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마다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고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없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말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가서 씨름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 그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을 먼저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한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내 속에 충만하게 담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 넣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쪽 산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한 가지, 이 화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가? 세상이 많이 들어있으면 세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인간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툭 찌르면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려요.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 이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것 속에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가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착취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착취해서 하나님만 이득 보기 위하여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못 믿으면 나중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자기 것을 막 안 뺏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알도록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생각해봐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뺏길까 봐, 너를 놓쳐버릴까 봐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십니다. 자기 속을 다 내어주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이 사랑 위에 굳게 세워질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룬다고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3장 10절에 보니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다가 이 기도문이 나오고 다음 주일 저녁 본문이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21절에서 조금 여러분, 이건 순서가 아니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그 부분이 없습니까? 있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무엇이 더 먼저 나와요? 교회가 앞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해요?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나오고 21절에도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기도를 위해 내용을 이루는 방식은요, 절대 개인주의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 신앙생활 내가 이럴 때 손해 안 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아멘입니까? 교회와 더불어. 자, 우리 기도에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책임으로 의무감으로 기도해서 체면치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재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강한 신앙이 막 꿈틀꿈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성이 좋아요. 모든 말씀은 다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넙죽넙죽 받아 잡수세요. 내 신앙이 막 자라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그 깊이 넓이 높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막 깨달아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힐끗 보면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럴 정도로 가면서 갑자기 막 눈시울이 막 중얼중얼, 눈시울이 막 빨개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예수 안에서 가져져야 되고, 그리고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적 신앙을 배워나갈 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자라고 교회와 함께 뿌리가 내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뜻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